이게 이제 오후 타임 되면 이제 딱 자목이 좋은 이제 시간이네요. 지도 한번 쭉 다시 훑으면 지나갈게요. 네. Q&A 할지. 네? Q&A. Q&A가 오케이. 네.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제가 말씀하면서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제 문화 배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금수저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능통이 있던 사람. 근데 뒤에 보면은 전도 여행할 때 보면은 천막 짓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에 보니까 이게 되게 기술직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천한 일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 학자들이 뭐 여러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유롭게 어쨌든 낮에 자기가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 2년 동안 강론을 하잖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대략 가장 뜨거운 시간, 그러니까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 그래요. 요때가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나머지 이제 장막 짓는 일은 나머지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릴 때 언어나 직업에 대한 기술들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집안 자라면서 기본적 기술, 언어 이런 것들을 집에서 가르쳐요. 풍습이에요? 네, 그렇죠.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먹고 살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이유가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바울만 배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제 적성에 맞는 기술하고 기본적 몇 개 언어씩 다 배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아마 장막 짓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소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배웠던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네. 제가 한 번 할게요. 네. 17장 30절에 보면 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아덴에서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아파나 에스쿠루스 학파들하고 논쟁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천지 창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적 관점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을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을 가지고 매개를 갖고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끌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적 논쟁을 하게 되면 끝이 안 나니까 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접근하는 법이 필요했는데 아테네가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철학의 발상의 중심이면서 오만 잡신들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아테네에서.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그거를 매개를 해서 하나님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기에는 하나님이 그냥 묵인해 줬다. 근데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그 얘기고 지금 이제 설명했잖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겼던 그 신이 바로 이 창조자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들었으니까 선택하라는 얘기를. 지금부터는 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네. 또 있습니까? 패스. 넘어갈까요? 지도하겠습니다. 지도. 자, 반복이 중요합니다. 지금 1차 전도여행하고부터 3차까지 한번 할게요. 자, 1차 수리와 안디옥에서 구브로 바울의 이게 바나바의 고향에 또 구프로 지나가지고 버가 여기서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요런 거 기억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티우루스 산맥이라는 아주 높은 산맥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160km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가서 돌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을 뻔해요. 근데 실제 죽었었어요. 여기 3층 하늘에 갔을 때가 여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몸에 성은이 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요. 그 더베를 찍고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가지고 버가 와서 이탈리아는 항구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게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예, 알죠. 이건 조금 쉬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보겠습니다. 2차는 1차를 갔던 곳을 다시 돌아볼 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먼저 찍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가죠.
그렇죠?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가 아시아를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여기 비두니아, 갑바도게 이쪽으로 가려니까 또 못 가게 해요. 성령이 막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유럽으로 가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이 드로아로 인도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를 유럽이라 그럽니다. 그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여기서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간수가 등장하죠. 이게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갔는데 데살로니카에서 4만씩 21일 동안만 복음을 전했는데 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베레아로 왔고 베레아에서도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서도 얼마 못 있고 떠나요. 그래서 아테네까지 옵니다. 아테네에서는 여기서 이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들하고 논쟁을 하고 아레와바고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별로 열매가 없어요. 가장 이 철학적으로 발전한 도시가 가장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린도를 건너가요. 고린도가 그때 당시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서 18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모든 사역을 이쪽에서 거의 이제 2차 사역의 중심이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로마서는 3차에 나옵니다. 헷갈리죠? 2차 전도여행에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왜? 세 안식일 동안 전했는데, 예? 걱정이 돼. 예? 얘들이 잘 있나 못 있나. 그래가지고 여기다 누굴 보내요? 디모데를 보냈어. 그렇죠? 디모데가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예? 이게 디모데 전후서가 써여지는 배경입니다. 자, 요런 거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고, 그죠? 결심을 하고 뭔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까지 가서 에베소에서 당부합니다. 내가 에베소에 다시 올게 하면서, 원래 아시아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여기를 찍고 돌아갑니다. 약속을 했어요. 에베소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2차가 이루어지죠. 자, 3차 하겠습니다. 3차는 이제 2차를 갔던 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1차, 2차 걸쳐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약속했던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년을 보내는데 2년은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강론을 합니다. 세를 내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막치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하면서 섬겨요. 바울이. 그러다가 여기에서 나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언장사격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떠나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가장 발생하냐면 2차 전도 때 했던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는데 여기에 교회적인 문제들, 관례와 간섭의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요. 예? 뭐 노울의 문제, 예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뭐 만찬의 문제 많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썼는데 여기를 누구를 보냈냐면 디도를 보냈어. 근데 디도가 갔더니 안 와. 예? 걱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드로아까지 가요. 안 오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드로아로 막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성경에 보면 복음 전할 여유도 없어. 이 디도가 걱정이 돼갖고. 근데 왔는데 여기서 디도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회개했다더라, 고린도 성도들이. 예? 그래가지고 막 기뻐요. 그래가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과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디도와 함께 다 어디로 갔냐면 다시 고린도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로마서를 씁니다. 이게 여기서 뭔 생각을 했냐 하면 자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서버나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의 도움을 받고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가 신약 성경의 모든 교리적 중심에 있다. 예, 왜냐하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걸치면서 자기가 전했던 말씀에 대한 함축적인 것을 로마서에다 지적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에서 한 거예요.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3개월 머무르고 어떻게 해요? 다시 빠꾸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에베소 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 꼭 죽으러 갈 것처럼. 근데 가다가 사람들이 다 반대해. 너 예루살렘 가면 너 죽을 수도 있어. 계속 여러 차례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꿋꿋하게 가요. 예?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거기에서 체포가 돼요. 얼마 안 있다가. 요까지가 이제 3차 전도의 과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낫죠? 자, 다음 시간에 할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복이 좋아요.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자, 됐죠? 이제 몇 강이죠? 3강짝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적은 지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신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 배경을 이해하는 거가 오늘 보면 소기의 목적입니다. 오늘은요. 사실 이제 지금 묵상해가지고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읽어가다 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정도의 이해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로마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바울은 유명인이야. 왜 유명인입니까? 하도 반대 얘기가. 네, 그렇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킨 이게 뭐지? 반역자죠, 반역자. 이게 어떻게든 이제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빌미를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나름 액션도 취해요. 뭔가 나는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액션도 이렇게 취해지는데 안 통해요. 사람들이 뭔가 광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이 바울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 이러면 직접 로마로 갈 것을 이 바울한테 주님께 직접 계시해 줍니다. 예? 바울이 더 확신을 가지게 되죠. 자기가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혀요.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로마법은 지금의 선진법하고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죽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바울은 다소 출신인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일단 이 신분적인 그런 혜택을 그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갑니다. 가이사랴. 아,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가이사랴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가이사랴 여기에요. 이게 그때 당시 유대의 국제 항구입니다. 여기가.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가이사라라는 건 가이사의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곳이에요. 이 헤롯 왕이 여기에다가 뭐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로마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라는 아주 이게 뭐 인천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 여기에서 대부분의 배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가이사랴 가서 2년 동안 거기서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있습니다. 예, 구류하고 있어요. 2년을 구류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뭐 베스도, 벨릭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일대 벨릭스한테 신문을 받다가 나중에 베스도 총독이 바뀌잖아요. 또 베스도한테도 신문을 받아. 그러면서 이 바울이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잖아. 너 가이사 앞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가이사한테 나는 상소하겠다. 직접. 나 로마인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이사 상고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항해를 출발하게 돼요. 대략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행은 5년 걸려요. 그 과정이 5년인데 이제 가이사리 2년이 있었잖아요. 대략 한 3년 안짝에서 이게 시작이 돼. 그리고 배 타고 떠나는 거야. 이제 중요한 게 이거라. 이게 지금 가이사랴에서 시돈 찍고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요. 이렇게 로마. 예? 로마까지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행전 읽다 보면 장황하게 나와.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여기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에 휘말려가지고 배가 난파하는 사건. 이게 사도행전 읽다 보면 제일 이 스펙타클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가지고 파선해가지고 이 멜리테라고 몰타라고 하는 섬에 뭐죠? 아주 진짜 여기 하여튼 예, 살아남아요. 여기 와갖고 이 어딘지도 몰라 그때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여기라고 알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 뱀에 물렸는데 독사한테 물렸는데 어떻게 안 죽어.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바울에 대한 그 대우가 아주 극진해졌습니다. 뭐 그 계기로 해가지고 그가 로마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 도움이 됐어요. 그런 거 아세요? 이 바울은 실제로 신유나 어떤 병 고치는 것이나 이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어, 바울이. 근데 정작 본인은 병이 있어도 못 고쳤어. 자기 병은 못 고쳐. 예? 남은 고쳐주는데. 예? 그래서 주님한테 묻잖아요. 내 병 좀 떠나가게 해달라. 나 좀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간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안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병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요구했더니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안 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거 받아들이고 평생 병을 안고 삽니다. 어찌됐든 남은 고치는 자기는 못 고쳤다. 자, 이게 읽어보면은 사실
사실 어려워. 막 이게 가이사랴에 시돈 출발해가지고 이 뭐 우측을 끼고 무라로 가서 이 돌아가지고 크레타성을 지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읽다 보면 아 이렇구나 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레기온에서 보디올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마중 나와요. 예? 바울 일행들은. 예?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은 바울만 한 게 아니라 따라다니는 수행원들이 있었어요. 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붙어.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붙었고 처음에는 디모데하고 동행하다가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붙고 그다음에 나중에 누가도 붙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나중에 동행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부터 누가가 붙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기록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까지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요. 로마에 딱 도착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로마 가서 그가 감옥에 갔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셋집에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셋집. 우리 가택연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유죄 판결 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상소를 와서 죄가 확정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로마의 유력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집에 손님들 와가지고 접대하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옥징서신으로 알고 있는 애골빌빌이죠.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감옥에 갇혀서 막 힘들게 쓴 책이 아닙니다. 예. 가택연금 상태에서 편안하게 쓴 책이에요. 우리가 막 옥중서신 하면 막 굉장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맡고 유력 인사들을 만나면서 로마의 교회가 공고하게 지게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게 이때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애골빌빌 외우시면 좋아요. 이게 애고빌빌 해가지고 이게 옥중서신 4권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리고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뭐 감옥이라고 할 수도 없는 너무 편한 상태에서 사실 갇혀 있다는 거 외에 그러니까 그 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 집만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유명했던 왕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 누굽니까? 네로 황제. 자, 네로 황제가 어떤 기독교인들을 모함해 가지고 자기가 화재 일으킨 걸 갖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학대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들에 대한 입장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거였냐면 유대교가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거든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인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었어. 근데 기독교인들이 확산하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로마는 유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입장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 좀 적대적인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돼요. 자, 히브리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천사나 모세나 어떤 것들보다도 위대한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다른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배경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어떤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 놓은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 배경이 여기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당시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회당에도 출입하고,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근데 이게 갑자기 유대교에 대한 적대적인 이게 반감이 나오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어떤 적대적인 정책이 나오니까 뭔가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 곤란해지는 상황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읽어보게 되면 선택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 뭐 선택할래? 이제 똑바로 선택해 이거야. 기독교인으로 살래? 유대인으로 살래? 예? 회색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데 예? 네 입장을 분명하게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겁니다. 됐습니까? 자. 끝이네. 자, 그렇게 해서 자, 애골빌빌. 이게 62년도
그가 옥중, 그러니까 셋집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썼다고 알려져 있는 네 권의 책입니다. 자, 대충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다룹니다. 그리고 교회론을 다뤄요. 예? 자, 우리가 서신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용이 좀 바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초기 서신서들은 단순한 율법과 할례와 모세의 법을 다루었어요. 예? 요런 주제를 다뤘어요. 갈라디아서 이런 걸 보면 할례가 과연 구원의 유무와 맞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로마서는 뭘 다룹니까? 이제 교회론과 복음의 어떤 기초를 다뤄요. 조금 더 발전했죠. 자, 이제는 뭘 다루는 거죠? 이제는 좀 더 심층적인 걸 다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었던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창조사에게 어떻게 참여를 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예? 교회가 뭐냐 도대체. 좀 더 깊은 것을 다룹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예요. 예? 그래서 교리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의 교리책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고요. 그래서 우주적 기독론을 다룹니다. 특히나 골로새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골로새서에서. 자, 그 중심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개인적 서신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디 소속이죠? 이 개인에서 모인 사람입니다. 개인 집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빌립보나 골로새 지역 근교에 있었던 가정교회였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거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오네시모가 노예로 있었는데 자기 집에 있다가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갔는데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전해 듣고 깜짝 놀랐어. 왜? 예전에 3차 전도여행 할 때 에베소에서 이 빌레몬하고 친했거든. 예? 그래가지고 빌레몬의 노예였다라는 거, 기적 같은 일이죠. 확률적으로 없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신서를 있잖아요. 이런 서신서를 누구한테 지어보내냐 하면 오네시모한테, 예? 이 옥중 서신을 다 써가지고 그쪽 회람용 서신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한테 찾아가갖고 용서 구하고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내용 읽어보면 형제의 사랑이 뭐니 이러면서 예? 약간의 압박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의 무용론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어쨌든 노예 제도가 기독교 정신하고 맞지 않다라는 이거를 계기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로. 그래가지고 빌레몬한테 오네시모 손에 편지를 줘 보내가지고 노예였지만 이제 형제니까 형제답게 대우해주지 않겠냐. 에? 내가 니한테 영적으로 날 빚진 게 많잖아.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날 봐서라도 이제 다 넘어가자.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네 번째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는 언제 생겨진 교회죠? 1차, 2차, 3차 중에 2차. 있었죠. 2차. 2차에서 생긴 교회입니다. 자, 드로아에서 건너가서 네아폴리 지나가지고 다음 최초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여기서 유명한 사람 루디아, 그 다음에 간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독교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성교 헌금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연보를 미리 준비했고 감사하고 고맙고 하여튼 그렇다.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서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헌신적이었죠. 원래 시작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루디아와 그 다음에 이 간수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커진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설명이 됐습니까? 네. 네.